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신자들의 삶 속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잘못, 죄, 어리석음이 많은데 그 중에 참으로 큰 어리석음을, 큰 죄를 고르자면 그것은 탐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 욕심, 무엇을 원하는 것, 탐심, 욕심이 가장 그럴싸한 모양으로 포장할 때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렇게 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 탐심, 욕심. 사람이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어서 그지 우리는 언제나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탐심이 욕심이 참 많았냐 그러면 책을 가지는데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책에 대한 탐심, 탐욕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책을 소장하고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싶은 욕심.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해 1년에는 몇백만 원어치 책을 가까이 사볼 정도로 그런 책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책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벗어나고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데까지는 수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 책을 사서 구입해보고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좋은 책이 몇 권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살까 말까. 물론 산다 해서 바로 읽을 건 아니고 그냥 또 서재 한 곳에나 어디인가 이렇게 쌓아두겠죠. 그럼 제 서재 책상이나 옆에 보면 읽어야 될 책이 그래도 한 100권 넘게 쌓여있죠. 100권 넘게. 그런데 잘 읽느냐? 그럼 별로 안 읽어요. 제 게으른 것은 좀 유명하잖아요.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이 책을 또 사고 싶어 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이제 많이 매이지는 않지요. 제가 낚시를 요즘에 며칠 가는데 꽁치가 한참 여수 앞바닥에 많아서 꽁치를 잡으러 갑니다. 꽁치를 잡으러 가기 전까지는 그런 대단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꽁치를 잡습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히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잘 물어요. 꽁치를 심지어 잘 물 때는요, 10초 만에 하나를 낚아요. 딱 끼어가지고 던져가지고 꽁치 낚시는 약간 홀겨요. 약간 끌고 오면 꽁치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딱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세고 딱 당기면 확 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값 깨가지고 던져서 한 1, 2초 끄고 그냥 놔두면 물속이 안 보여도 놔둔 다음에 1, 2초 있는 다음에 딱 당기면 물어 있어요. 이게 잘 물 때는 10초 안에도 잡지요.
제가 오늘도 꽁치를 그래도 한 80마리 이상 잡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금방 이제 잡아요. 빨리 잡을 때는 잘 잡는 사람이야 뭐 1시간 되면은 100마리씩 이상씩을 잡는 것 같아요. 저야 이제 꽁치 낚시한 게 제대로 한 것은 딱 이틀 엊그저께 한번 태풍 전에 가고 이제 딱 이틀 꽁치 낚시를 해봤는데 그래도 뭐 저 같은 초짜한테도 뭐 한 80마리 넘게 금방 잡혀주니까 얼마나 꽁치들이 탐욕과 탐심에 눈이 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새우를 조금 한 입 먹을 정도만 끼워가지고 놓으면 한 입에 꿀꺽 삼키지만 너무 새우를 크게 해가지고 놓으면 얘네들이 뜯어먹느라고 삼키지를 않아요. 근데 한 입 정도만 딱 놔둬서 하면 꿀꺽 그냥 삼켜서 놓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잘 삼키지 않는 것 같으면 홀겨야 돼. 홀겨. 새우라는 미끼를 눈앞에서 알랑알랑 해주면 쫓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당겨버리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얘네들이 쫓아오는 걸 포기하지만 잡을 뚱 말 뚱 살짝 끄면 쏙 따라오다가 잡혀주는 거죠. 그럼 꼴깍하고 꽁치는 잡힙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는 욕심, 탐심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가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가장 빈번한 죄에 속합니다. 욕심, 탐심이 제 안에 들어오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꽁치를 제가 부지런히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 탐심이 발동이 언제 하냐 그러면 낚시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3명이 한꺼번에 끼어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지금 잘 잡고 있는 자리에 2명, 3명이 낚싯대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깝깝하지요? 제 생각에는 바다에 있는 꽁치가 다 내 건데 거기에 있는 꽁치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간 낚싯대를 들이워요. 안에서 조급해지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 저 근데 꽁치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잡는 것이 아까운 건 아니고 꽁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리쟁탈전이지요. 좋은 자리 좋은 몫이 있는데 그런데 끼어드니까 그냥 불편하고 낚싯대가 얽히고 그러니까 제 안에가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낚시를 다 열심히 잡고 또 제가 초코파이 사놓은 게 있어서 이제 낚시하는 분들에게 2개씩 이렇게 잡수라고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머리가 약간 찌끈찌끈해요. 왜 그럴까? 내 머리가 왜 찌끈찌끈하지?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지? 그리고 이제 낚시를 끝내고 걸어오는 길에 저를 돌아보니까 그 시간 동안이 꽁치를 낚는 시간 동안이 특별히 꽁치를 잡을 때 되면 조급하죠. 타임을 세야 되고 꽁치가 물도록 홀게해야 되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러면서 꽁치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제 안에 많이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낚시꾼이 들어올 때 되면 더 탐심과 그래서 제 눈이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와서 낚시를 했는데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양반이 하나 잡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대신에 그 아주머니가 한 마리 잡을 때 저는 한 5마리씩 잡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잡으면 기분이 좀 거시기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제 아내가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보내다가 왔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예요. 약하게. 그래도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탐심을 부렸구나. 꽁치를 잡아오면 그거 다듬고 하는데 또 얼마나 손이 가고 귀찮은데 그런데 그거 몇 마리 먹어보려고 아니면 더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욕심에서 자유롭다 탐심에서 자유롭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이제 보이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가을이고 다가오면 가을에는 알랑알랑하고 살랑살랑한 좋은 옷들을 팝니다. 그러면 그 옷을 보기 전까지는 욕심과 탐심이 안 생기죠. 그걸 보고 나면 보고 사버렸으면 빨리 탐심을 끝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탐심을 야기할 수 있지만 사고 싶은 것을 못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면 이제 잠자기 전에 눈에 알롱알롱하고 옷이 지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탐심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삶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자주 매일의 생활에 또 오늘 했고 하루 건너서 또 있고 그런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꽤 많이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꽤 많이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별히 지도자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나 이러한 교회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나 신앙 연수가 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익을 얻어보려고 욕심을 부려, 욕심을. 이름을 알려서 심지어 책을 팔아보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읽었던 본문에 3절부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특별히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제가 전에 알던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사례금을 한 150만 원 가져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 150만 원 가져갔으니까 나도 150만 원 내놔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자기 것도 챙기는 것.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교인은 교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재료로 쓴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기도 응답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복잡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참 많이 서로 광고하고 경쟁하는 것들을 봅니다. 선교단체도 경쟁하고 찬양 집회들도 경쟁하고 그래서 더 유명하게 되어져서 그 어떤 집회나 어떤 그 찬양의 모임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일들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그 걸음을 걷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어떤 것이 있을 때 이익이 되느냐, 어떤 이익, 영적인 유익,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다. 그럼 지족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 그러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지요.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한다. 세상에 많은 재산을 모으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제가 사람들 종종 만나보면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이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려 합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렇게는 가지진 않지만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노후를 주님 없어도, 주님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후가 보장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잠잘 곳이 있는 노년을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한 차례씩은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이 한 번씩 생겨줘야 우리의 삶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한 번씩 생겨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 가운데 기도할 만한 그런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 괜찮아요. 먹고 살 것도 문제가 없고 손에 쥔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데, 삶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삶의 평안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삶의 평안이라는 것이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해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하나씩 있는 것, 너무 과도한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는 건 결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적절하게 한 번씩 있으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한개 한꺼번에 목돈을 지어보려 하고 노후를 보장되게 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람들 종종 만나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또한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과 유익을 얻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일이 잘 되면 저한테 그래요. 잘 되면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헌금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잘 되면 교회도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요 사업이 잘 풀리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내가 후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포장을 하는 것을 보아요. 근데 진짜 그분 속에 파고 들어가면 탐심과 욕심인데 그럴싸한 모양으로 포장을 합니다. 과거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그럴듯한 모양으로 심지어 기도로 포장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시장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로 포장을 했던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하려 하는 것은 많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계속 오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럽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 6장 3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믿는 교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냥 불상에 대한 이야기,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 공자에 대한 이야기, 맹자에 대한 이야기, 이슬람 마호메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경험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또 경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교훈에 창념치 않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는 가르침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영성 훈련이나 영적인 교회들이다 이런 곳들에서 간혹 가다 보면 그들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를 무엇을 발견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높은 사람이 되려는 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때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떵떵거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놀라운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그 열망이 어떤 식으로는 대부흥
대부흥이 오면 10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10억이 돌아오는데 10억 가운데서 당신이 몇만 명을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장군이 된다. 그런 열망.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높느냐, 내가 너보다 높느냐, 너가 높느냐, 그런 것을 재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이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이야기는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 탐심이 있다는 이야기, 남을 짓밟고 올라가거나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런 걸 덮어가지고 포장하고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숨기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물질적인 것,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탐심과 욕심에 있어서 내가 연단되고 훈련돼야 될 부분이 어디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인형놀이에 또 빠끔살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더 좋은 인형을 갖고 싶은 탐심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탐심에 쉽게 빠집니다. 욕심에 쉽게 빠져요. 초코파이를 제가 한 상자를 샀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한 상자를 개수별로 있다 그럴 때는 사람이 12명이고 아이들이 12명이고 초코파이가 12개다.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탐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이들은 10명이고 초코파이는 12개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죠. 그럼 2개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요. 양보하기보다는 저 남은 2개가 내 몫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았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지요.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왔어요. 아이들은 8명이라요. 아이스크림 먹고 난 다음에 2개가 남지요. 그럼 아이들은 원해요. 저 2개 가운데 4개 돌아왔으면 좋겠다. 4개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아이스크림이 적고 사람 숫자는 많을 때 되면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 100개 만들어요. 돌려가지고. 그럴 때 되면 탐심과 욕심이 발동해서 더 크게 한 입을 빌려고 그래요. 더 크게 한 입을 베려고 그래요. 아니면 더 크게 한 입을 베어야 되겠는데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한마디 아주 과감하게 베어라. 그러면 왕창 베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에 드러나는 탐심과 욕심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해요. 그걸 다스려주기가 좋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져 갈수록 교묘하게 숨깁니다. 내 안에는 욕심을 포장을 해요. 욕심이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아이들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확인하려면 똑같이 형제가 둘이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뭘 주기보다는 다르게 줘보면 알아요. 다르게 줘보면 그 평상시에 숨겨놨던 시기와 질투심이 거기서 샘솟듯 올라오면 얘네들은 지금 평상시에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꽁치에 새우를 끼워가지고 홀겨보는 것처럼. 두 형제 간에 과자가 있으면 과자를 반반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애는 그래도 한 30% 주고 한 애는 70% 주면 30% 받은 애가 서운하고 욕심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삐지고 돌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 아이들 같은 거 훈련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욕심과 탐심을 회개시키고,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과자를 나눠줬는데 그런데 한 애는 10봉지다 그러면 나는 3봉지 가지고, 누구는 7봉지 가졌다면 7봉지 가진 애는 2봉지를 줘야 될 것이고, 그러나 3봉지를 내 가졌다 해서 저 7봉지 가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서운하고 답답하고 욕심이 생긴다면 나는 탐심과 욕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돈이 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내 가까운 형제라도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요. 참으로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 제가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태풍이 와서 교회 간판이 위태로워서 119에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간판을 잘 무사히 내렸어요. 근데 교회 간판이 위태로운 걸 어떤 길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본 다음에 박장대소를 하고 비웃는 거예요. 교회 간판이 저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웃고 웃길래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교회가 그렇든지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웃고 너무 좋아가지고 깔깔깔거리고 그러는 걸 제가 옆에서 목사로서 참 보는데, 참, 네 집 자식인지 잘 키웠다.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없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내 아내가 이 탐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탐심이 이제 표출되는 게 시기와 질투예요.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시기, 질투, 탐심이라는 게 있다가 발동하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자랑스러워지고 싶은데, 자랑할 거리가 더 많아지고 싶은데, 때로는 내 가족이, 때로는 형제가, 이웃 사촌이,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내 아내가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내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 형제 친구가 잘 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제 내 아내가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요.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와서 영적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 개인의 삶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크게 부부 싸움 한 것도 아니고, 다툰 것도 아니고, 누구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왔는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짓눌러버리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그랬어. 그럼 추적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회사 동료가, 주변에 있는 동료가 둘이가 승진을 했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동료가 둘이가 그 주에 승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회사 동료 한 명이, 아파트를 샀어요. 물론 자기는 아파트가 없고,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비슷한데, 저 두 사람이 승진하고 자기가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에 삶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에 나가는 회사 동료가 그런 일을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람 아내가 독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가 얼마나 달랐는데 왜 저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안 되느냐?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축하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자기가 승진 명단에 들어가 승진했으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된 거예요. 회사 동료가 한 십몇 년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승진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서운하고 참 그냥 답답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회사의 어떤 규모나 일이 진행되는 걸 볼 때는 자기가 승진할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아니 몇 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암담해지고 절망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처지와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변에 동료가 승진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승진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그때 불을 붙이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부러움, 욕심들을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신기한 어떤 은사들을 주님께로 받을 때도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심지어 무너질 때도,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저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또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제 친구로 아군으로 남아있다가 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비웃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전에는 제게 배우고 때론 말씀을 배우고 때론 가까이 하던 사람이 제가 어려움을 겪고 또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비웃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만났어요. 이게 아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저와 가까이 지냈는데 그분들 아내가 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생활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해박하게 잘하는구나. 나는 뭐냐? 그러다가 자빠지는 걸 보고 넘어지는 걸 보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통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때로는 대놓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등등의 이야기.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내가 탐심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자 싶고 시기와 질투가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건수가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시기와 질투심, 자신의 탐심, 욕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그러면 자식을 통해 나타나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식의 자랑거리 있을 때 내가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말하느냐. 사실은 내 자식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내 안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의 자랑거리가 있어도 진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자식이 회사에서 명퇴되고 잘렸다 그래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통하여 욕심을 추구해요. 자식을 통하여 탐심을 추구해요. 자식을 통하여 자랑거리, 이 자랑, 탐심하고 이 욕심하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부러움, 시기, 질투, 자랑이다 그랬어요. 자랑거리, 내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어떤 탐심이 있냐 그러면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딸려 그래요. 박사학위를 딸려 그래서 미국에나 이렇게 돈만 주면 쉽게 박사학위를 주는 데가 있어요. 뭐 배단위 신학조나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돈 주면 그냥 박사학위를 주고 어딘가라면 대강 설렁설렁하면 박사학위.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도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짜 박사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제체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 명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학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보통 목회자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엘리트 계층에 속해요. 목회자들은. 왜냐하면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되기 때문에요.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학 석사, MDB 같은 거 따거나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안수를 일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학력이 최고 높아요. 그래서 대학 4년 나오든지 신학교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나오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학벌을 목회자들이 가지는데 그들 세계에서도 열등감이 있거든. 그들 세계. 그 세계에서 저 사람은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나는 없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박사학위가 있으면 인정을 해줘요. 한 끗 먹고 들어가요. 한 끗 먹고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가령 우리나라에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한 끗 먹어줘요.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 강사로 한번 갔어요. 그럼 그분 한번 먹어줘요. 그 다음에 책을 냈어요. 한 권 내고 두 권 냈어요. 한 끗 먹어줘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한 끗 먹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더 높은 학벌을 추구해요. 더 높은 학벌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려고 그래요. 제가 무소유에 대해 설교를 한 3번 이상을 했어요. 무소유. 물론 무소유라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아무 소유를 안 가져야 된다. 그런 무소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 소유를 안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이라는 가나안 땅을 몰라주시겠어요? 적과 꾸리는 땅은 왜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소유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지만 무소유라는 건 뭐냐? 본질적인 무소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가진 집의 주인이 나였으나 집을 내가 이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 나는 단지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하고 집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것이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누구를 줘버리는 게 아니고
물론 특별히 긍휼을 행하는 은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줄겨서 팔아서 누구를 주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무소유를 설교하는 그 무소유의 본질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의 주인이 나였다가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 자녀들의 주인이 나였다가, 내 가정의 주인이 나였다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님이 내 차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무소유의 본질은 무소유인데 청지기가 되는 무소유를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몇 차례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냐 그러면 6장 8절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러죠.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같은 데도요.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도 있는 것을 받지 없는 것을 안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효한 남는 걸 주셔서 또한 베풀고 섬기게 하시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는 게 있기 때문에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그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왜 생기느냐. 많은 근심. 물론 모든 근심의 원인이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근심이 돈을 사랑하면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근심이 돈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돈을 크게 버는 것을 구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내 자식이 큰 돈을 버는 걸 구해요. 내 자식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구해요. 자식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파트를 사게 해주세요. 월급을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돈을 사랑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죠. 왜? 나이가 들어 직장생활을 안 하니까 손에 준 게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해요. 손주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주가 좋은 직장 가지고 큰 월급을 받는 것이 자기가 그거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나는 것은 손주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손주가 주님을 만났어요. 손주가 회개가 터졌어요. 손주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손녀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요. 그게 진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연고대 갔어요. 너무 기쁘고 좋고. 취직했다네요.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사실은 그 사람 아내가 정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인생,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존재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속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잠복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가득 쌓여 있고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표출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에 있어서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버려지도록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 안에서 욕심과 탐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남자하고 또 남자 집사님들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이제 문제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 집사님들은 무엇을 욕심내냐 그러면 심지어는 남자 목사님들도 욕심을 어떤 걸 내냐 그러면 남의 아내를 욕심을 내요. 남의 아내를 욕심.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해요. 어디 집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여자분 중에서 이쁜 집사님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쁜 다른 목사님 사모님도 앉아 있고 근데 자기 와이프보다 이뻐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 아내가 이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자 입사님도 어떻게 해서 동료를 만났는데 회사 와이프가 훨씬 이쁜 거예요. 자기 동료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 마누라 왜 저렇게 안 생겼을까. 그리고 다른 아내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안에 탐심이죠. 탐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형을 원하고 요요를 원하고 자동차를 자가용을 원하고 자전거를 원하고 막 그런 욕심을 부리지만 남자는 남자 세계 속에 여자는 여자 세계 속에 욕심을 내고 탐심을 부리는 굉장히 많아. 그런 탐심들. 근데 우리 안에 삼가 너희가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가진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